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그 내용이죠. 그래서 신명기서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를 보면 우리의 인생 길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삶 속에서 함께 묵상하고 적용해 나갈 것인지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은 19절부터 시작합니다.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회고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시내산을 떠나서요,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이 표현이 참, 그 크고 두려운 광야, 그러니까 이 광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두려운 여정이었는지를 알 수 있지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기 전까지의 그 광야, 요르단 광야를 보게 되는데요. 그 당시의 광야가 뭐 요즘처럼 지도도 이정표도 없는, 거기다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오합지졸이 자기들이 가보지 않은 그 땅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도요, 그 요르단 광야, 텅 빈 광야를 지날 때는 핸드폰이 안 터지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는 얼마나 크고 두려운 광야였을까요? 그렇게 넓은 광야에 그냥 동떨어져 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자신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지형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 그 사이를 지날 때 그 광야는 얼마나 두려운 것이었을까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어디에 도달하게 되었느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사단이 나는 거죠.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게 너무 도저히 우리가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내용이 28절이죠. 1장 28절을 보시면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장대하고 성읍은 엄청나게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더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를 설명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1절을 한번 보시죠. 31절을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자 너희가 걸어온 길 너희가 걸어온 광야에서 걸어왔던 그 길 여태까지 걸어왔던 그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굉장히 중요한 안으사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별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안으셨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있었던 우리 후배 목사님과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그 동기 후배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한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탈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굉장히 열정적인 목사님이었는데 탈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역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밴쿠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밴쿠버로 왔어요. 와서 한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충전을 좀 하고자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저희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땠느냐고 그간 그러니까 여전히 회복이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과테말라에 단기 선교를 가는 팀이 있는데 열흘 일정으로 가는 단기 선교에 자기가 좀 참여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잘 다녀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이제 보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이 목사님이 이제 다녀오면 한국에 가야 되는데 원래 기대했던 만큼 충전이 되지 않아서 안타까워했던 그 모습을 제가 뚜렷이 기억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선교를 마치고 정말 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이제 저희 교회로 왔어요. 왔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환해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이제 다 여정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밴쿠버 오는 비행기를 타려고 시애틀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공항 이 한쪽 편 유리가 깨졌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공항 한쪽 편 유리가 깨졌는데 이 목사님이 본능적으로 이제 자기 앞에서 유리가 깨지니까 그 유리를 조각난 유리가 이렇게 막 쏟아지니까 그 막으려고 팔로 이렇게 막았어요. 근데 그 조각난 유리 파편이 이 목사님 팔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팔에 상처를 좀 입었어요. 그래서 선교를 마치고 오는데 팔에 붕대를 감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래도 많이 다치지는 않아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붕대를 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 전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표정이 밝지?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날 그 사고 후에 이제 그 집으로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었대요.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영상 하나가 딱 나타났답니다. 공항의 영상이 나타났는데요. 유리창이 쨍그랑 깨어지면서 유리 조각이 막 쏟아지는데 그 쏟아지는 유리 조각 밑에 한 사람이 서 있더래요. 자기겠거니 하고 봤는데 자기가 아니더래요. 유리 조각이 쏟아지는 유리 조각 밑에 있는 그 한 사람, 누구지? 봤는데 얼굴이 보이는데 자기 아들의 얼굴이 보이더래요. 목사님이 너무 피곤해서 선교 마치고 너무 피곤해서 잠자리에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영상에서이지만 그 깨진 유리 조각이 아들의 얼굴 위로 쏟아지는 걸 보니까 온몸에 힘이 확 들어가면서 벌떡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들렸대요. 너에게 너의 그 아들이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나에게 너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다. 그 음성이 목사님의 마음에 들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도, 아비도 아들이 위험에 처한 장면을 보면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그 아들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겠다고, 나를 그렇게 지키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신다면 나에게 있는 보장되지 않는 미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역,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내 아버지 되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오랫동안 이 목사님을 누르고 있던 그 열등감, 불안함, 두려움, 원망, 그러한 것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저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역을 잘하는 교회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발휘하면서 사역하게 되었다고 다시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1절에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편해했던 그 백성들을 안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그 품에 힘껏 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실제로요, 구약 성경, 구약의 그 하나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 필사할 때도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필사하던 사람이 붓을 내려놓고 몸을 씻고 다시 야훼라는 이름을 썼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은 굉장히 경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고 있는 본문이 단 15번밖에 안 나와요. 39건 통틀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게 15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본문이 어디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말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저 뒤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신명기 펴놨으니까 한번 쭉 넘겨보시죠. 3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 32장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32장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1장에서 시작했던 이 말씀이 32장으로 가면 모세가 이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지칭하고 있는 구약의 첫 번째 본문이에요. 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안으신다는 사실,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을 안는 것처럼 그렇게 그 백성을 안으신다는 사실을 자신의 그 삶 속에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경험하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그 백성 앞에 큰 성읍이 있고 장대한 백성이 있다 하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신약 성경 250면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 내가 잘나서 안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자녀니까 안으시는 하나님, 내가 뭔가 하나님께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나는 넘어지고 깨지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도망가지만 자식이니까 그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녀의 특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고아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자꾸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내 능력을 들이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내가 가진 뭔가로 나를 입증받으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죠. 사도신경의 처음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엄청 천천히 해서 하다가 막 까먹을 때도 있고 이게 빨리 하던 게 습관이 돼서 그렇다는 말씀하시는, 이제 조금씩 적응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음에 제가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따로 이렇게 강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하나하나의 고백과 단어 때문에 순교를 하면서 지켰던 고백과 단어와 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무슨 연불하듯이 자꾸 하면 이 속에 있는 영적 보화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고백할 때 천천히 한번 묵상하면서 해보십시오.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셔서 나를 안으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구약 통틀어서 15번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면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아버지의 품에 기대어서 사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오늘 신명기에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쭉 모세가 이야기하면서요, 여기까지 우리 31절에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이제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을 보시죠. 자, 우리가 31절에서는 너희가 걸어온 길 있었죠? 거기에 밑줄 그으셨지 않습니까? 33절에서는요, 너희가 갈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너희가 갈 길, 굉장히 묘한 대조가 되어 있죠. 31절에서는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셨던 하나님, 33절에서는 너희가 갈 길,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갈 길. 그런데 그 하나님은 33절을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대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는 말씀을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야,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근데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길을 가신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길로 안 가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길을 가시는 게, 그걸 나는 과연 언제나 환영하고 기뻐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길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원하죠? 우리는 내가 길을 가고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더 원해요. 사실 하나님이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먼저 가시는 걸 자꾸 머리에 그려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데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려고 계획해 놓은 그 길로 먼저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백성들이 가고자 했던 길로 하나님은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환영할까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저 길로 나보다 먼저 가셔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시는데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앞서 가시는데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30절을 보시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죠?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나보다 항상 먼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어도, 그 길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넘어지면 나를 안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와 우리 오정교회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길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길로 하나님 앞서가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 앞서가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은 저리 가고 계신데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죠. 그런데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 앞서가신 그 길 따라가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정말 수지 맞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신다, 이 말씀은 믿음 없는 자에게는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최고의 약속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최고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신다는 것, 이거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역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광야길 가운데서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백성이 다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도중에 낙심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그 백성의 영혼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시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오정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신다는 사실 우리 꼭 기억하고, 나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주님 가신 길 믿음으로 잘 순종하고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신실하게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넘어지고 깨어지곤 하는
실패하곤 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걸어가시는 그 길 잘 따라가는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한국교회 우리 오정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